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몇 구역을 이렇게 만남을 가져보니까 생각보다 수요 예배 메시지를 많이들 안 들으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그릇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릇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사실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으셔서 들으실 것 같았는데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말씀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지 잘 못하는구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각보다 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낼 만큼은 아직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 자체가 직진이 아닙니다. 곧바로 이렇게 똑바르게 뚫려 있는 길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해서 좌로 꺾고 우로 꺾고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길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전환점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사실상 어느 날 정체가 딱 돼버려요. 정체가 된다는 말은 그냥 고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고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제 교회는 힘이 빠지고 젊은 세대들은 없어지고 결국 고령화, 노령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늙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전환점을 잘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전환점의 이 기준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지금 갱신이 됐냐 안 됐냐. 개인에게는 갱신인 거죠. 전환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전환점으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인생을 턴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나에게 바뀌어졌냐 안 바뀌어졌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갱신된 사람이 맞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구원받은 그 순간 그대로는 절대 못 쓰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천하 없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구원받자마자는 바로 쓰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열도 사도와 70인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순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자마자 바로 쓰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갱신이 필요해요. 갱신되지 않은 사람은 응답의 그릇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 똑같은 과거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갱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갱신됐다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참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복음이 뭐가 되냐면 오직이 됩니다. 이 오직이 됐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정말 이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갱신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실력이 좋냐, 인격이 좋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죄가 많냐, 없냐, 뭐 과거가 어떻냐, 저떻냐,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안 맞냐, 내가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았구나.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았구나. 거기에 대하여 진짜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진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완전히 갱신된 게 딱 보여지면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인데도 복음이 희미해 보이면 빨리 이분은 갱신돼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달을까. 이제 그런 눈으로 보여져야 사실은 제대로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됐다는 이 말은 그만큼 모든 사람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고 나에 대한 기준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다.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말은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운명을 바꿀까요? 이번 주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자의 몸으로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이렇게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여자의 몸이라는 말은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예전에 그 연세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이요, 여자는 공부를 잘 안 시켜요. 집에 돈이 있으면 아들들한테 다 쏟아붓지 여자한테는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몸으로 얼마나 몸부림쳐서 그 과정들을 뚫고 그렇게 교장까지 해서 그렇게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한 40여 년 다녔어요. 근데 운명이 안 바뀌어요. 운명입니다, 그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딱 우상처럼 믿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고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는 딱 무슨 생각을 하느냐. 창세기 1장 얘기를 제가 쫙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 말을 끊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 말이 50%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진화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 그분은 한만의 엘리트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 대상자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정말로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완벽하게 내 운명을 바꿨구나. 이걸 내가 진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참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참 복음을 진짜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 이게 점점 회복되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 딱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알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내가 더욱더 깨닫고 이 복음을 내가 더욱더 기도로 누리고 어찌하면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이게요 점점 그 심령 속에요 갱신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시간 지나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계관이 딱 바뀌어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물질관, 인간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관 자체가 딱 바뀝니다. 세상은 육신 세계가 있죠. 사단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 세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대단한 일이든, 그게 별것 아닌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육신 세계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건 부업에 불과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모르면 아무리 그 대단한 일도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노예에 불과해요.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받는 업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가진 이 모든 업은 다 부업이요. 진짜 나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나의 진짜 본업이구나. 이렇게 딱 발견되어져요. 그 사람은 이 부업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쓰임을 받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나의 업, 그게 유일성입니다. 요셉 당시에 꿈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은, 목동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여져요. 세상에 나가면 엘리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업에 불과해요. 육신세계에서 복음 모른다. 결국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노예에 불과하구나. 그러니 엘리트들, 굉장한 사람들이 그 후대들이 망하는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심부름했으니까. 분명히 그래서 아셔야 돼요. 나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능력이 뭘까요? 육신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 진짜 복음 알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처럼 저건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딱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게 배설물이구나. 심지어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아예 전부 뭘로 보이느냐? 그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모든 능력 자체가 전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관계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진짜 능력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이렇게 갱신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갱신되어져서 여기까지 내가 와야 하나님 보실 때 갱신된 사람. 단순히 그냥 내가 세계관이 좀 열렸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부업이 불신자 세계에서 통할 만한 증거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업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조금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갱신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같구나.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갱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갱신되기를 원하냐? 오직 복음. 나에게 험악하게 한 사람, 나에게 시비 건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구원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사단의 노예구나. 저 사람은 부업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인생의 본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어떻겠어요? 늘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비교의식 속에 시달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능력이라는 건 전혀 몰라요. 배설물 붙잡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배설물 좀 제대로 붙잡으면 그때부터 누가 또 속입니까? 사단이 속여가지고 도구로 써버려요. 3단체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짜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현장 살리길 원하시는 내가 성령 충만 이거 받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갱신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방향을 두고 모여진 현장입니다. 어디에 결론이 났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 여기에 결론 난 자들이 모여진 현장이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언약으로 결론 난 사람들이 일꾼으로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결론 나지 않으면 사실상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갱신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딱 요 시간표에 지금 갱신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새 절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새 절기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 오고 있는 나, 예배드리고 있는 나, 이 내가 나의 인생 스토리,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내가 진짜 복음으로 내가 갱신될 때만 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저는 처음 만나는 분들, 처음에 마음문 열 때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요. 누구에게든지 얘기합니다. 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나에게 주신 증거니까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크니까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당신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감사한 거는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인상이 좋대요. 인상이 참 좋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저를 얼굴을 보면 똑같이 양복 입고 머리하고 이러고 갔는데도 전에는 벌써 몇 년 전이죠, 그게? 저 노암동에 살 때니까. 거기 저녁 때 오뎅 먹으러 갔는데, 겨울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게 뭐 하는 분 같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저희 집 사람을 보더니, 이제 남편이라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인상이 좋았는지, 사모님을 보면 사기꾼은 아니신 것 같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모님만 아니면 사기꾼 같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 인상이 좋다 그래요. 인상이 좋다는 말은 뭔가가 이제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내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질 만큼 내가 복음을 있으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이 세계관이 바뀌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이 부업을 가지고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능력을 보여야지.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주가 우리 렘넌트들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메시지 준비를 하는데 이게 답니다, 진짜. 렘넌트는 어렸을 때 복음에 대한 결론만 나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인도받아 가다가 여기에서 또다시 중요한 핸들을 꺾은 교회가 하나 나왔죠. 그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향하여.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우리 교회 시간표로 봤을 때는 다민족, TCK,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다민족들, TCK들, 이 강릉 지역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지금 현장에 우리 강릉 지역에 22만 영혼 가운데 요 다민족 TCK들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말로, 우리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말이 아닌 문화권 자체가 다른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려낼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요, 교회가 갱신해야 돼요. 지금 대구 하나교회가 통역부스가 17개인가가 있다 그러죠. 그럼 우리도 통역부스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자체가 이 지역을 제대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다민족 TCK에 대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는 237 5천 종족의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제자들이 이 현장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를 보지 못하고 세계복음화 237 한만 떠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갱신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민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진짜 마음 닫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다. 아예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24절에는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이런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경제의 문들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큰 기근이 와서 천하가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아예 안디옥 교회에서 보란듯이 마가다락방 교회에게 부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에 지금 헤롯의 젖동생 많아요. 그리고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 니그로며 흑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헤롯 왕,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선교사 후보로 5인 1조 팀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핍박자 사울. 그 면면을 보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 교회 자체가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 복음이 얼마나 제대로 이들 가운데 그릇이 준비되어졌는지 이방인, 핍박자, 심지어는 저 흑인, 아예 그 핍박자의 그 헤롯 왕의 젖동생,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선교사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세워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나 지금 막 이렇게 흑인들 장로로 세우고 막 이렇게 하죠. 젊은 흑인들을 갖다 장로로 세우고 막 저 다른 나라의 좀 다민족들을 갖다가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교회들은요 그 감각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마음에 지금부터 기도 제목으로 담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우리는 바라지만 여기까지 가려 그러면 이 시간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1차, 2차, 3차 다민족을 향하여 저 이방인을 향하여 이 전도 운동이 진행되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는 로마도 와야 해. 237 나라를 실제적으로 복음하는 아주 중요한 강대국. 특히 이 237 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3단체. 이제 여기를 실제로 우리가 복음화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이런 시간표가 왔을 때 전환점에 제대로 핸들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눈을 뜨고 가지 않으면 내가 갱신해야 될 힘이 제대로 받쳐지질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제대로 갱신해야 됩니까? 여기 갈 때까지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도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237년자. 이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저 미국 강대국들, 저 3단체들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강릉이고 작은 곳이고 우리는 엘리트도 별로 없는데요. 아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안디옥 교회도 그나마 엘리트 바울 사도 외에는 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육 수준이 있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19장 21절에 내가 이제는 로마도 와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제대로 방향을 탁 인도를 받으니까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제는 어디에서 증거해야 된다고요? 아예 로마까지 간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 27장 24절에 더 하나님이 좁히시죠.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왕입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결정과자죠. 이런 사람 앞에 세워져서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이 갱신되어져요. 얼마만큼 교회가 개인이 갱신되어졌냐? 특히 목회자, 특히 중직자. 갱신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다가 섰버려요.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 유대인의 복음, 안디옥 교회의 복음, 그 메시지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게 안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육신세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벌어지는 일을 계산하는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세계에서 예를 들어 1억이면 큰 돈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엘리트, 그리고 예를 들어 빌 게이츠처럼 수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인데 그 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지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 영접한 그 거지 나사로, 그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가치 있게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요. 진짜 맞나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들여가지고 한 생명을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했어요. 너무 손해가 많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억 들여가지고 랩넌트 한 명을 제대로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를 안 다녀. 그러더니 포로록 날아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막 해서 얘가 성공해서 11조도 그 교회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죽소서 개 좋네? 그렇습니까? 속상한 순간 꽝입니다. 속상한 순간 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리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니까. 아니 내 자식은 막 여기서 지금 막 타락해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내가 저 자식한테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있다. 근데 내 자식 이거 무너져 있는 거 이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시간표라는 게 다 있어요. 시간표. 이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이 전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기준으로 전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리로 넘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 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실상은 배설물을 붙잡고 있으니까. 실상은 마귀에게 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깝깝한 게요. 회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부딪히면요. 진짜 이거는 너무 깝깝해요.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계산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부딪혀버리면 이게 이제 한참을 또 기다려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요. 눈을 탁 떠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으면 자신의 생명, 재산,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 그동안 살아왔었던 배경, 거기로부터 완전히 출교당하고 이단 누명 쓰고 심지어 생명도 빼앗기는 이 상황까지 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이렇게 갱신되지 못하면 마가 다락방으로 못 들어와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와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나를 갱신시켜내지 못하면 안디옥 교회 이응답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민족들 지금 뜨내기들 아닙니까? 사실 여기 와 있는.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 뜨내기거든요, 뜨내기.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안정돼 있지 않아요. 언제 일자리가 좋다 하면 막 제주도로 갈지 저 남해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뜨내기입니다. 한 지역에서요 1년 있을지 아니면 한 달 있을지 아니면 내일 가버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해주고 심지어는 물질도 주고 그런 걸 우리가 한다.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을 한 10번만 겪고 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2번 다시 이제는 하지 말자. 아마 만장일치로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계관이 달라지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어디에 다 쌓여요? 우리가 그걸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건 전부 누구한테 돌아와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전부 쌓이는 거예요. 일단 계산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 중에 생명받을 자 있고 제자 있으면
그 제자 한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바울 사도는 그 제자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우는 일에 어느 정도까지 했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까지 넘어갈 때 여기에 바울 사도가 최고로 생명을 온 게 뭐냐면 제자였습니다. 제자. 디모데 한 사람 제자 찾아지니까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또 들어갔어요. 이 제자 한 사람. 여기서는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거 넘어가려면 진짜 제자 한 사람. 목사 후보생 한 사람. 중직자 후보생 한 사람. 두기고 역할을 할 사람. 뭐 디모데 같은 사람. 중요한 후대들, 이 제자들.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소중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 걸고 또 사역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왜 빨리 죽고 싶을까요? 우울증에 걸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얼굴 빨리 뵙고 내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나는 진짜. 그런데 니들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서 내가 가고 있다. 바울 사도는요, 남은 시간이 전부 뭐 때문이냐? 제자 때문에. 확립 지켜야 될 제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들.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간 겁니다. 그 제자가 아니면 로마 복음화, 바울 끝나고 나면 로마 복음화 어떻게 할까요? 로마 복음화 하는데 250년 시간이 흐른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안 남겨지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요. 최고 관심사가 솔직히 어디 있냐? 이런 제자 한 명을 남기는 거예요. 정말 오직 복음에 이 갱신된 이 답을 가진 이 세계관과 참 능력에 대하여 아는 이런 제자 한 사람을 진짜 남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런 제자를 남기겠죠. 꼭 영안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의 전환점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전환점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진 복음이 참 복음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의 현장을 정말로 우리가 보는데요. 70지역을 향한 눈으로 나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강릉 지역의 70지역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나의 업이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학교의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일은 뭐라고요? 부업.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게 전도의 도구입니다. 이걸 놓고 진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요 갱신이 반드시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뭐 이론이라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실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참 먼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참 먼 얘기예요. 이론으로 들을 때에는 뭐 수없이 들은 얘기죠. 그러나 실상을 가지고 따지면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내 개인이 갱신의 기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